호세아서 12장 1절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행위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옥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갱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아까 우리 옥관 집사님 기도할 때 성화를 기도하셨는데 오늘 제목을 안 그래도 성화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화라는 것이 아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오래 전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몇 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 중에 이게 대책이 없는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였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그 집사님 부부의 아이였는데 아이가 행이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고 그 밑에 이제 막내가 7살짜리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 대책이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듣고 버릇도 없고 그냥 이게 천방지축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거기 이제 강단이 우리 여기에 교회당이 적어서 이 강단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건 이제 단이 2개가 있어가지고 위에 있고 또 밑에 이제 전도사는 저는 윗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안 하고 밑에서 설교를 이제 강단에 또 이 성향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앞을 왔다 갔다 또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찬양 시간에 왔다 갔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애들 건드리고 저리고 지 혼자 그냥 완전히 리사이트를 해요. 리사이트를 설교하는 나보다도 아이들이 내 쳐다봐야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 쳐다보지 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교가 되지도 않고 입에 가면 늘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뭐래도 듣지 않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누가 제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저거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이 아이는 그냥 지가 왕이라 지가 왕이.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 아이는 예배당을 뭐 그냥 휘젓고 다니는데 제가 나가서 이제 제지를 해도 눈도 끔찍을 안 하고 지 할 짓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찬양대 뒤에 있는 세탁소 옷걸이가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세탁소 옷걸이가 찬양대에 거기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세탁소 옷걸이에 첫살을 그냥 꽈배기 꼬듯이 딱 꼬아가지고는. 그리고 딱 아이가 좀 덩치가 작아요. 7살짜리인데 자기 형은 덩치가 좀 뚱뚱하고 이 등발이 좀 있었는데 이 동생은 덩치가 좀 작았어요. 조그만해요. 7살이라도 좀 찐 나이 또래보다 좀 작은 아이였는데 그래 그냥 제가 딱 붙들어가지고 연수를 딱 들고 조용히 할래 안 할래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뭐 나라는 거야. 그냥 내 말은 대꾸를 안 하고 그냥 놓으라고 그냥 막 감을 빽 지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자꾸 말 안 들으면은 정말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때린다 때리려면 때려 보라는 식이야. 그냥 막 바탕바탕 하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엉덩이를 얘기해 막 저 회초리보다 더 아프죠. 철사니까 저 옷걸이 철사 아닙니까? 세탁소 옷걸이 철사인데 딱 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무게도 이제 딱 꼬았으니까 무게도 있는 데다가 막 그냥 엉덩이를 막 그냥 살짝 때리면은 이 아이는 살짝 때리면 더 이거 막 야단법석을 할 아이라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때렸습니다. 막 뼈는 안 부러질 거 아닙니까? 뭐 그거 뭐 뼈 부러질 것도 아니고 엉덩이 때리면 그래서 사정없이 막 한 대 우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예배당이 막 떠나갈 듯이 막 얼마나 크게 막 울어대기는지 막 괌을 지르고 웁니다. 울어! 그래서 한 대 더 때리려고 딱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더 때리려고 딱 손을 들자마자 업! 이래버리네. 업! 막 그냥 업! 예. 딱 때릴 걸 같거든. 그럼 더 울다가는 한 대 더 맞기 생겼거든. 예. 한 대 맞고 나니까 막 안 그래도 지금 엉덩이가 시려 죽겠는데 지금 딱 한 대 때릴 기세니까 그냥 그대로 업! 하고 딱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입 딱 닫고 그냥 자기자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뒤로 이제 뭐 그날은 예배를 잘 드렸죠. 잘 드렸는데, 요절을 안 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설교에 요절을 항상, 외웠어요. 우리, 그 내동교도 처음에, 이 김해 오기 전에, 되고, 무슨 동이고, 망미동에 있을 때는 우리 요절을 딱 한 자씩 다 매주 한 개씩 외웠습니다. 내 설교에 대한 요절을 외우고, 그때 예찬이도 그때 요절 다 이어왔죠. 요절을 이어왔. 그때도 제가 전서 시절에도 요절을 이어왔습니다. 요절을 이어왔는데, 요절을 이제 6학년들하고 1학년하고 뭐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분량을 좀 다르게 줍니다. 6학년은 6학년한테 맞도록 요절을 주고, 또 저학년들은 저학년에 맞게 요절을 주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요절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안 줬지, 하루는. 다른 때는 이어서 줬고. 간식을 안 줬더니 또르르 밑에 아래층에 1층에 내려가가지고 엄마한테 일러주고 엄마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왜 우리 수환이는 과자 안 줬어요? 다른 애들은 다 요절 이어가지고 간식 줬는데 수환이는 요절을 안 이어서 간식 안 줬습니다. 오늘만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저 엄마까지 데려왔는데 뭐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는 저 아버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저 아버지보다 전도사님 더 높거든. 안 준다 하니까 뭐 그만이거든요. 그래.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저 엄마 있는 자리에서 요절 다 외우고 간식 받아갔어요. 내랑 같이 다 외우고.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도 잘 외우고 예배 시간에 뭐 그냥 얼마나 점잖하게. 이게, 그런 거지요. 우리가, 요즘 뭐 제일 큰 문제가 아이를 적게 낳아서 제일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안 놓고 적게 놓고 또 안 되면 아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이게 나라가 이게 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 이거 참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주위에서 잘 가르쳐야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 구실을 하도록 키우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미신이나 섬기면서 살다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인이 많아졌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결코 소홀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회당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즐거움, 내 기쁨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다 빼앗겨 버리는 거니까,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믿다가 그냥 천국만 그 턱걸이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을 걱정거리예요. 스트레스거리예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늘 예배 축도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파송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스트레스만 되어진다면은, 짐이 되어진다면은, 이것은 사람 구실을 하는 게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라가 그냥 폭삭망하게 멸망을 했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 중에서, 족장들이라는 건, 구약의 족장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얘기해요. 족장시대, 우리 그 역사에서도 족장시대 배웠죠, 그죠? 족장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족시대에 있고, 이제 가족이 조금 더 커가지고 족장시대가 있었는데, 이 구약의 족장시대에서 이렇게 성화의 모습, 아까 기도하실 때 성화 얘기했다시피 성화의 모습, 아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이 성화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20년이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물론 20년 지나가지고 완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자기가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이렇게 세상에다가 두고 살았던 세월이 20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아집이라는 것이 기질이에요. 기질. 다른 말로 하면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질, 어떤 사람은 저런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푹 빠지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질을 보고 구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버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매를 맞고 어림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지요. 기질이 강하고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그냥 써주시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만한 능력이 될 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 왜 시험을 칩니까?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불을 다 앉혀놓고 그냥 등록금만 받아가지고 2년을 채우고 4년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또 강의를 할 것이고 또 강의에 맞도록 어떤 사람은 1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점짜리고 그걸 같이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맞출 수도 없고 저 사람한테 맞출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5달란트 맡기는 사람은 5달란트 맡길 만한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기는 것이고 2달란트 맡길 때는 2달란트 되는 능력을 보시고 2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거든요. 1달란트 맡길 때는 1달란트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1달란트 맡기신단 말이에요. 복을 반대로 생각하면 복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분량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을 우리가 가진 기질을 기본적인 기질을 예수 믿기 전에 가져있던 그 기질들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써야 되는데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니까 기질을 버릴 때까지 계속 매를 맞아야죠, 그죠? 매를 맞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아이처럼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야. 한 대 맞고 나면은 그때는 아이고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 지난주 읽었던 호시아 11장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애워쌌다.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애워쌌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거짓으로 애워쌌다는 말이 무슨 거짓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담대해져요. 담대해져가지고 또 하게 되고 거짓말 해놓고 나도 처음에는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가슴이 들컹들컹 그냥 겁이 나가지고 가슴이 들컹들컹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냥 회개하고 하면 되지요. 또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으면은 솔직하게 아까는 제가 이래서 이런 일로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부모가 또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덮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개처럼 짜오밍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짜오밍이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쪽에는 원래 집단 자체가 거짓말을 잘해요. 공산당 자체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지금 휴대폰 못 가지고 있도록 만주 쪽에는 휴대폰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을 왜 못 가지게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주민들이 믿게 하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거가 잘 사고 우리가 나만이 못 사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잘 살고 자기들은 김정은이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남한은 그냥 미국 때문에 그냥 내 노다지 굶고 있고 거지가 득실득실하고 그렇다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김정은 시킨 대로 잘할 것 아니네. 그렇게 거짓말을 공산당은 이렇게 늘 저 북한뿐만 아니고 거짓말을 잘해요. 저 러시아의 그 수상 이름 뭐예요? 대통령 이름 뭐? 예? 푸틴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요 그 군인들 속여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고
전쟁터 하는 게 어디 훈련한다고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버리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집에 그 가족들은 자기 자식이 전쟁터 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순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공사는 저 거짓말쟁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을 듣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도 또 거짓말을 해도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까지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뻔한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자주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려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잘해 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12장 오늘 본문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람 먹고 살죠, 그죠? 내 숨 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허파에 바람 들었다 하죠, 그죠? 허파에 바람 들었다. 허파에 원래 바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허파에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지요.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아이고 막 규목관 집사님이 문상관 목사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설교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붕 떠가지고 내가 야 김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설교자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더니 붕 떠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주면은 진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내가 진짜 뭐나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 없이 생각이 허황되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통장이면 딱 맞는데 누가 뭐 잘한다 하면 내가 뭐 그냥 김에 시위원 나가려고 하고 도의원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막해진 건 그냥 딱 맞는 통장이라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죠?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꾸 소쿠리 비행기 태워주면은 진짜로 그냥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하면 그냥 자꾸 올라가다 보면 그냥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또 동풍이 있습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다 보니까 동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풍이 뭡니까? 동쪽에 부는 바람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우리나라 어쩌다 한 번씩 불어오는 그 태풍처럼 아주 고약한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 말이면 내 능력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겁도 없이 그때도 없이 그냥 누구한테 달라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보고 잘한다 하니까는 내 나이가 지금 70이 됐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하고 가서 맞붙어 가지고 얼마 전에 공원에 아이가 밤에 준이 데리러 가다가 그때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다가 공원에 아이가 학생이 중학생이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내가 아이 한 서너 명 있더라고요. 서너 명 있었는데, 아이들 서너 명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담배 피우면 안 돼. 담배 피울 거라. 그러니까. 담배 꼭 피우려면 저 바깥에 나가서 피워라. 여기 피우면 돼. 공원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맞추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콩고만 밤에 한 대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한 대만.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말리 죽이지 싶어가지고 내가 큰소 치고 근데 내 능력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깡패한테 달라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야인 시대 보면은
원래는 김두한이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곱상하게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곱상하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사람들이 김두한이 존재감을 모르고 달아들다가 이 사람도 더 터지고 저 사람도 터지고 김두한한테 그냥 그냥 한 주먹에 그냥 날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자신들의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냐고 혓바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냥 급대가 없이 동풍을 따라갔다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앞에 그냥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그 위험한 곳에 그냥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뒷책임은 다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은이가 지가 뭐 하겠다고 하면은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하고 밥 먹고 뭐 하고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는 되겠습니까? 큰 소리 쳐봐야 할 것 없죠. 그냥 엄마 시킨 대로 하고 뭐 순종하고 그러면은 지한테 덕이죠, 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냥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거기에서 그냥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자만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덩어리는 부족하다고 그냥 더 큰 걸로 그냥 더 큰 나라 만들겠다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 하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은이가 요즘 좀 컸다고 지금하고 뒤각뒤하고 싸우더라고. 뒤각뒤하고 싸우고 따라서 그냥 말대꾸를 해대고 결국은 지금한테 못 이기면서 끝까지 말대꾸를 하다가 나중에 지금 강하게 나오면 그냥 꼬라지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게 자꾸 뒤각뒤각 다투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냥 한 방에 그냥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좀 달란트로 그냥 한 대 쳐버리면 그냥 끽소리 못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렇지를 또 않더라고요. 그냥 살금 때리더라도 그냥 박살이 나도록 그냥 쭉 패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랬다가 조금 또 아프면은 그냥 아야야 따라갈게요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기가 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때리려면 한 방에 그냥 그래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엉덩이 때릴까 싶어 걱정이 돼.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못하도록 막으니까 꼭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이스라엘 잘 되라고 그렇게 막으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못 가게 자꾸 막으니까 불평을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깨닫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집을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것. 아집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나를 죽이는 것. 결국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고 자기를 죽이고 부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인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행위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계류되. 모태에서 그의 형, 야곱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형? 예수. 쌍둥이 형이죠. 그죠? 모태에서 말하는 이 뱃속에 있을 때 태에 쌍둥이로 그냥 있을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면 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왜 잡았어요? 맞아. 먼저 나오려고 자기가 행하고 싶어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땡기는. 근데 결국 에서가 먼저 나왔지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행되고 싶어가지고 그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냥 행님 지가 행님 하겠다고 그냥 가서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긴 줬어요. 그죠? 주긴 줬어요. 이 성경은 야곱의 인간성을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계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것까지 연결시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기질이 잘 나타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중의 삶이 정말로 태어날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집착하는 것이 강해서 일단 한번 붙잡으면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번 마음 먹으면 무슨 말이든지 하고 또 무슨 짓이든지 해서 그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악착실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복을 주실 건데 그런데 야곱은 결코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직접 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은 야곱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웅다웅 살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악착실히. 그래서 저도 무슨 미션 쿠폰 말고 또 작년보다 금년에 또 카드 더 많이 쓰면 돈 주는 거 그거 뭐예요? 상생. 나도 그거 신청을 그거는 11월까지 하면 된다 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거기에 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얼마 돈이 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살죠.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거 그냥 포기하고 말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무슨 주시면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또 신청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것만 꼭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인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복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 내 것이라고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지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르데 그랬죠. 그죠? 3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게르데. 여기서 힘을 겨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과 아무 말 없이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목숨을 건 씨름을 밤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질상 온갖 속임수와 욕설과 비겁한 짓을 다 해가면서 이기려고 했겠지만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한도뼈를 한 대 맞고는 그냥 한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엉치뼈 위골이 돼가지고 그냥 백기를 들게 다리를 절게 되고 꼼짝도 못하게 되죠. 그죠? 그때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사람을 보았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그 베들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이겼는데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는 것입니까? 왜 울고 그에게 간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본성을 전부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절대로 남 앞에서 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 앞에서 약한 부분을 안 보이고 싶어요. 혹시 울지라도 안 보는 데서 울고 야곱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워하는 행해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두려움을 늘 감추고 자기는 늘 강한 체하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해도 야곱은 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대문받게 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곁에 두고 그냥 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한번 씨름한 후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추악한지 그냥 그 민낯이 다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을 감추거나 그렇지 않은 채 그냥 표정 관리하고 그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마음 안에도 약한 부분이 늘 있었던데 그것도 두려운 것이 있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 기질, 단단한 기질, 이 껍질이 있어요.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껍질 안에 감추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 한번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씨름한 후 야곱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자가 되고 그전까지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야곱은 무일푼 빈털터리로 바다다람 이삼촌 집으로 도망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삼촌 라반의 짐승을 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속이고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죠. 그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삼촌 라반을 속이고 해가지고 염소 새끼가 양 새끼가 나오면은 전부 다 뭐 아롱지고 얼룩지고 뭐 점 있는 것 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뭐 색칠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께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부자가 되고 잘 살도 자기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항상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부정한 저울을 가지고 저울추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긴 되었는데 이 부자가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복을 줘서 부자가 된 것인지 자기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부자가 된 것인지 구분이 가겠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불의가 없다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편을 보면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사기쳐가지고 너가 지금 그 재물 모은 거 아니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총대하고 있을 때인데 교수님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문제도사 기도해라 그래. 그 기도를 또 하는데 기도 끝났는데 그냥 교수님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다른 학생들은 다 아멘 하는데 교수님 혼자만 아멘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하다고 딱 눈 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문제도사 예.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 안 불러?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 부르고 그냥 기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 교수님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안 부르고 기도해. 그래서 그냥 그 뒤로는 늘 기도할 때 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부터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라는 그 호칭보다 더 좋은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니 우리 딸이 아버지 보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이 아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지금 하노 막 오히려 더 막 불편하겠죠. 근데 그냥 아빠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야곱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는 야곱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옳지 못한 그 아집으로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곁에 두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냥 능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게 되지요.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1억을 모았는지 10억을 모았는지 100억을 모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레일을 타고 다니는지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그게 더 눈에 더 들어와. 제가 저쪽에 준이 데리러 가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보니까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보니까 딱 그 차를 보고 이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레일을 타고 주차할 때 하고 또 어떨 때 전에 카니발 타고 주차할 때 하고 다르게 보더라고요. 레일 타고 하니까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손짓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또 상하더라고요. 내 앞에 외제차가 딱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조심해서 말을 하면서 사람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레일을 타고 다니는지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이 아무리 10억을 모으고 100억을 모아도 사기치고 도주를 해가지고 100억 모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1조 하는 데 있어가지고 100만을 헌금을 냈어요. 11조에 100만을 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100만 원 11조 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가 아니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단돈 10,000원을 11조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비록 꼴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이고 자기를 죽이고 부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집, 이게 한번 버려지면 그냥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죽이고 죽여도 또 살아나요. 우리 형님이 그 암이 재발을 했는데 그냥 다 나았다고 그냥 완치라고 판정이 해도 10년 동안 괜찮았으니까 약 5년 동안 약 먹었고 그 이후로 또 5년 이후에도 아무런 괜찮았어요.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처음 수술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재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아집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또 눌리고 올라오면 죽인다고 표현을 하지만 죽인다기보다는 올라오면 눌러야 돼. 눌러서 자꾸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고집불통 그 아이처럼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아집과 싸우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쟁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누르고 죽이고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